9절까지 우리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관용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과 이성과 결정, 옳고 그름을 훨씬 넘어서고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관용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서는 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기뻐하라는 것은 개인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관용,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분명히 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시기와 질투는 옳은 것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듯이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러면서 너희 근심과 모든 걱정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엔크리스토라는 말을 지금 4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들이 오면, 옛날에는 왕이 오면 거기다가 국기를 올립니다. 예포로 21발 쏩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 그 얼굴이 너무 밝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왔습니까? 그럴 때 그가 웃으면서 늘 했던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기름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밝지 못할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격을 쌓고 선한 일을 해도, 제가 불교를 전공했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이게 일치가 되면 스스로 해탈을 합니다. 엠티니스가 됩니다. 수니아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크리스토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그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의아해 했던 것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일주일에 3일 기도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 한국 성도님들은 얼굴이 어둡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목사님들은 또 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은 또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기뻐하라.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거의 10여 년을 선교를 하는데도 전도해서 교회를 찾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너무 낙심하여 여자 동생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여자 동생의 답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오빠,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고 안 맺히고는 나무가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주께서 맺혀주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뻐해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죄송스럽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만 살게 허락하신다면,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말과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기쁠수록,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쇠사슬로 목에 매어서 그 바울이 있었던 감옥에 다녀오신 목사님들이나 역사학자들에 보면 거기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체인을 해서 그거로 몸을 칭칭 감아놨다는 것입니다. 춘향이도 여기다 고가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듯이, 그냥 넣어도 되는데 칭칭 감아서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몸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3년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이 일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리 근심과 걱정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를 넘어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더 큰 기쁨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국에서도 그 메가 처치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는 그 목사님께서 그래도 설교 중에 사부 예배를 드리니까 수만 명이 모이니까 설교 예배 중에 잠깐
시간이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제 아이하고 같이 가면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제 아내에 대해서 또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교회를 다 졌는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건축원금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건축원금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를 다 짓고 지금 헌금이 재정이 뭐 넉넉한데 이걸 왜 갖고 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거 남이 지은 것 빚진 자로 다니기가 싫어서 지금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교회는 그때 한 120년, 지금 150년 넘은 교회지만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강대상이 그 할아버지가 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이 그 자리에 놓인 게 120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려진 것을 보면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제자 양육이 됐던 헌신이 됐던 그것이 내가 드려진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가담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어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 더불어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조금 더 나가면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집에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병이 들었을지라도, 제 몸이 아프더라도 기뻐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있고 마지막에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이게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웃는 사람입니다. 좀 웃으세요. 여기 앞에 있을 때 웃더니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웃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웃는 얼굴에도 이렇게 보면 반가운 척하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웃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선이죠. 자기가 기쁨이 없으면서도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가식으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슬쩍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있으니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일장춘몽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자랑할 것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용어는 FAK야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거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구태여 번역하라고 한다면 인내,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절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서는 이거는 덕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관용은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판단에서는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죄지은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니라고 하는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싱글맘이 되었던, 사업에 실패를 하였던, 인생에 실패를 하였던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잘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차원,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대로 다 잔소리하고, 이게 보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아이들이 잘못해도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조금 잘못해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힘이 없으면 많이 야단을 치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큰 일도 아주 작게 넘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인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세미나 해보시면요,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얘기는, 저도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야, 이제 내가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이제 철이 요만큼 드는 것 같아. 옛날엔 철이 되게 많이 든 줄 알았거든요. 부부 세미나에서 보통 얘기하면 아내나 남편이, 특히 남편이 이게 너무 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만 한다는 겁니다. 철이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철이 들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철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철이 든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된다는 것. 바른 말보다 더 높은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은 바른 말이고 아는 것은 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것을 더 넘어서는 것. 알아도 모르는 척.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생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용은 내가 슬프고 짜증나고 내가 힘이 들어도 당장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관용과 기쁨은 같이 갑니다. 빌립보서의 이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기쁨을 잃으면 남을 용납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거듭남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좀 힘이 들어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면,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 일하시는 분들, 물론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죠. 교회에서 이렇게 그 샐러리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결혼식이 많으면 2번, 3번 하고 나면은 그분들은 12시까지 청소합니다. 어떤 때는 1시까지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드리지만 당신이 기쁘면 그분들도 기뻐야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그분들에게, 내가 기쁜데 내 자녀가 결혼해서 기쁘면 그분들에게 좀 더 챙겨드리면 나중에는 결혼을 하는 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비용이 더 많으니까. 내가 기쁘면 당신도 기뻐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관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염려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것을 보면 걱정을 7가지로 얘기합니다. 지나간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후회하는 버릇을 빨리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두고 걱정합니다.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속이 편한데도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아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오만불손한 걱정입니다. 넷째로 보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명예욕으로 인한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을 하건 안 하건 상황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남에게 맡긴 후 믿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맡긴 것까지 걱정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것을 걱정합니다. 부산에서 오전에 잠깐 태풍이 몰아쳤더니 울산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거기 마린시티라고 하는데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분들이 조망권 때문에 방파제를 4m, 5m로 높이자고 하니까 조망권 때문에 1.5m 높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나절 만에 그냥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 자연 발생적인 것을 걱정합니다.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나 걱정하지 않으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죽음을 걱정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끝없이 염려에 집착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못 보고 약속도 못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고 나사로를 놓고도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있어야 이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약속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소망에 넘치게 하고 감정적인 마음과 지적인 생각을 다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기분 나쁜 전화 한번 받으면 이 좋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도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고 생각도 그 평강이 지배할 수 있어야, 지켜주실 수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기쁨과 관용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남은 날들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기도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 관용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